사도 바울과 바나바의 그 1차 전도 여행 이야기죠. 오늘 본문도 마찬가지인데 지도를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가 지난 주일에 살펴봤던 곳은 저 위쪽에 있는 비시디의 안디옥, 거기서 일어난 일을 우리가 살펴보았어요. 밑으로 내려와서 그 이고니온이라고 하는 곳이 있는데 거기를 지나서 오늘 우리가 살펴보려고 하는 말씀은 루스드라 더베에서 일어난 일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그 안디옥으로 돌아오는 것이 1차 전도 여행의 여정입니다. 이 전도의 여정, 이 여정을 보면은 좋은 일만 있었던 것은 아니고 살펴보면 고난이 얼마나 많이 있었는지 알 수가 없어요. 어떻게 보면 고난의 연속이다 그렇게 생각할 만큼 저 비시디 안디옥에서도 마찬가지였잖아요. 복음의 열매가 아주 풍성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부의 유대인들에 의해서 또 귀부인들 또는 유력자들이 동원돼 가지고 거기서 쫓겨나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이고니온에 와서도 마찬가지예요. 거기서도 허다한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주 일부의 그 유대인들이 돌을 들고 와가지고 쳐서 죽이려고 그래서 거기서 피해가지고 루스드라에 도착을 합니다. 여기 와서 보니까 여기는 유대인 회당이 없어요. 다른 지역은 다 유대인 회당이 있는데 이 루스드라는 유대인 회당이 없어요. 그만큼 거기에는 하나님 유일신 어떤 신앙이라든지 이런 것조차도 전혀 없는 그리스 로마의 신화, 또 그리스 로마 신화에 나오는 그런 신들, 그런 헬라의 그런 문화가 가득 찬 그와 같은 곳이었기 때문에 유대인의 회당조차도 거기에 세울 수 없는 그런 환경 가운데 있었죠.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뭐 제우스 신, 또 여러 신들을 막 이렇게 섬기고 있었어요. 근데 이런 데 와가지고 유대교 회당도 없지 뭐 어떻게 이렇게 복음을 전하겠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사도 바울을 통해서 나타나셨던 방법은 뭐냐면 기사와 표적이죠. 나면서부터 안진뱅이를 고치는 일. 그래서 나면서부터 안진뱅이를 딱 고쳤더니 사람들이 생각할 때 제우스 신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세상에 오셨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서 제우스 신을 섬기는 막 제사장이 출동을 해가지고 제사 드리려고 그러잖아요. 그거 겨우 말리면서 복음을 전했다는 거죠. 그렇게 복음을 전했는데도 여기서도 이제 그 고난이 계속 되어집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14장 19절에 있는 말씀에 보면 여기서도 고난이 계속되는데 시작 유대인들이 안디옥과 이고니온에서 와서 무리를 충동하니 그들이 돌로 바울을 쳐서 죽은 줄로 알고 시외로 끌어내치니라. 얼마나 악한 사람들인지 저 비시디 안디옥에서 그 막 쫓아냈던 사람들, 그 다음에 또 이고니온에서 돌로 쳐가지고 막 사도 바울을 죽이려고 했던 사람들이 여기까지 쫓아온 거예요. 제가 튀르키예를 다녀온 적이 있습니다만은 이쪽 그 남쪽 지역이 굉장히 산들이 많아요. 그래서 한 도시에서 다른 도시까지 넘어가려면 막 산을 넘어서 가고 또 산을 넘어서 가고 또 산을 넘어서 가고 그랬던 기억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한 도시에서 한 도시까지의 거리가 한 수십 킬로미터 정도 되는데 거기는 이제 산을 넘고 또 산을 넘고 산을 넘고 갔다. 이게 굉장히 어려운 일이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거기까지 쫓아와 가지고 이번에는 돌로 쳐가지고 거반 죽인 거죠. 그러니까 자기들이 와서 나 다 확인을 한 거죠. 완전히 죽었구나 그렇게 생각을 해서 그 시신을 시외에다가
그 도시 바깥에다가 던져버렸거든요. 그러니까 뭐 사실은 거의 죽은 거죠. 악해도 보통 악한 사람들이 아니에요. 그냥 끝까지 죽을 때까지 내가 뭐 쫓아다닌다, 뭐 죽을 때까지 내가 공격한다. 얼마나 악한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사도 바울과 바나바는요, 포기하지 않아요. 그런 죽을 뻔한, 거의 뭐 죽다시피 한 거죠. 거기서 이제 겨우 깨어났는데도 불구하고 다시 더베로 내려가 가지고 복음을 전하잖아요. 여러분, 그게 웬만한 사람이면 그렇게 할 수 있겠어요? 어렵잖아요. 하나님 아버지, 내가 예수를 잘 믿었는데도 불구하고 왜 나에게 이와 같은 일이 일어납니까? 아주 시험 들기 딱 맞는 환경이잖아요. 복음을 전하면서 얼마나 복음에 풍성한 열매가 있었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쫓아다니다가 나중에는 돌로 쳐가지고 막 죽이기까지 하고 시신을 바깥에다가 이렇게 버리고 거기서 살아남았기에 망정이지, 여러분 거의 사실은 죽다시피 한 거예요. 그런 경험을 하고 난 다음에도 또 더베로 내려가 가지고 복음을 전하려고 하는 마음이 생기겠어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포기하지 아니하고 더베로 내려가서 복음 전하고 나중에는 안디옥 교회에 가가지고 그 선교 보고를 하고 있는 그 모습을 보면 참 대단하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죽을 고비를 넘겼잖아요, 복음 전하다가. 제가 성경을 묵상하면서 생각이 드는 것이 뭐냐면, 왜 포기하지 않았을까 하는 거예요. 왜 사도 바울은 그런 죽을 고비를 넘기면서도 복음을 전하는 일을 포기하지 아니하였을까? 이게 이제 계속 이렇게 저한테 묵상이 되는데, 여러분, 저는 성경을 통해서 해답을 발견했어요. 자, 성경을 보니까 사도행전 14장 27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시작. 그들이 이르러 교회를 모아 하나님이 함께 행하신 모든 일과 이방인들에게 믿음의 문을 여신 것을 보고하고. 그러니까 나중에 이제 안디옥 교회에 와가지고 보고를 했잖아요. 보고를 했는데 하나님이 이방인들에게 믿음의 문을 여신 것을 보고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중요한 것은 믿음 때문이었구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믿음.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방인에게도 믿음의 문을 열어놓았는데, 내가 죽을 고비를 넘기는 그런 고난을 당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믿음의 문을 열어놓았는데 내가 가가지고 복음을 전해야지, 누가 가서 복음을 전하겠느냐라고 생각하니까 거반 죽었다가도 일어나가지고 또 가가지고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그렇게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들에게 중요할까요? 그렇게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중요할까요, 여러분?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기를 믿음이라고 하는 건 이런 거잖아요. 믿음을 가져야 승리하잖아요, 그렇죠? 믿음을 가져야 구원받잖아요. 믿음을 가져야 천국 가잖아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너무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에 자기가 죽을 고비를 넘기면서까지도 포기할 수 없는 사명은 뭐냐면, 하나님이 이방인들을 향해서 믿음의 문을 열어놓았는데 내가 안 가면 누가 가? 내가 안 가면 누가 가요? 그러니까 그런 마음을 가지고 너무너무나 소중한 이 믿음이 아니고서는 저들이 구원받을 수 없고 저들이 천국 못 가니까 그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그와 같이 포기하지 않는 마음을 가지고 갔던 거죠. 여러분, 여기에 보면은 믿음의 문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그게 어떤 통과하는 것이지 그게 어떤 결과는 아니에요. 그렇죠? 믿음은 오직 믿음으로라고 하는 것은 그것은 어떤 통과하는 어떤 과정인 거예요. 그렇지만 그것이 결과는 아니고 목적지는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그 믿음의 문을 통과해야 세상에서 승리하고, 할렐루야. 그 다음에 구원받고 천국이라고 하는 목적지에 도착할 수 있는 거죠. 근데 이 믿음의 문을 통과하지 않고서는 거기를 못 가요. 승리하지도 못하고 구원을 얻을 수도 없고 천국에 못 가는 것이기 때문에 이 하나님이 열어놓으신 믿음의 문은 너무너무나 중요하니까
그 믿음의 문을 하나님이 열어놓으실 때 내가 얼른 가가지고 어떻게 예수 복음을 전해야죠. 아무리 어려움과 시련이 있더라도 하나님 열어놓으신 거 내가 가가지고 복음 전하는 거, 이것이 나의 마지막 때의 사명이다. 그렇게 이제 생각을 한 거죠. 그래서 오늘 저는 이 저녁에 믿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려고 그래요. 믿음에 대해서. 믿음이 그만큼 중요하구나. 내 목숨보다 더 중요한 것은 믿음인 것이구나. 안 그래요? 목숨, 죽음을 뛰어넘어서 내가 천국 가는 것은 믿음 때문인데, 할렐루야. 믿음이 그만큼 중요한 거 아니겠어요? 근데 이제 우리가 믿음을 어떻게 갖느냐 하는 걸 생각해 보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마음으로 믿는 거잖아요. 그리고 입술로 시인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믿음을 갖게 되는 것은 사실은 따지고 보면 성령의 역사거든요. 성령의 역사. 뭐 모든 사람들이 다 복음을 듣는다고 해서 다 똑같이 그런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는 것은 아니잖아요. 아니잖아요. 그걸 우리가 생각할 때 내가 믿음을 갖게 된 것은 삼위일체 하나님의 역사요, 그 가운데도 성령 하나님의 역사잖아요. 근데 저는 오늘 그거를 전제로 인간적인 측면에서 우리가 어느 때 믿음을 갖게 되느냐, 언제 믿음을 갖게 되느냐 하는 거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우리가 언제 믿음을 갖게 되느냐? 그런데 생각을 해보니까 고난받을 때예요. 성령의 역사지만 고난 가운데 있는 나에게 찾아오신 성령 하나님입니다. 내 마음의 문, 믿음의 문을 열어주신 성령 하나님. 근데 어떤 상태에 있었을 때냐? 내가 너무나 고난받고 있는 그와 같은 상황에서 내가 내 자신을 의지할 수도 없고, 내가 다른 사람을 의지할 수도 없고, 세상에 그 어떤 것까지도 안 되고, 그래서 이제는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라고 했을 때, 그때 성령 하나님이 내 마음속에 믿음의 문을 열어놓으시고 할렐루야 나에게 찾아오신다. 제가 저 스스로를 생각해 봐도, 여러분 제가 처음 예수 믿을 때를 이렇게 생각해 보니까 이 고난 가운데 있었을 때예요. 고난 가운데 있었을 때예요. 그 고난 가운데 있었을 때 내 안에서 성령의 역사가 일어난 거거든요. 여러분 어떤 사람은요, 모태신앙인 사람도 있잖아요. 모태신앙도 많잖아요. 근데 모태신앙을 가지고 있어도 그냥 부모 따라가지고 이제 교회 생활하고 문화로 교회 생활하다가 나중에는 언젠가 정신 차리고 내가 그 예수를 나의 구주로 믿고 영접하는 그 순간이 있어요. 내 믿음의 문이 확 하고 열리는 그런 순간이 있다고요. 할렐루야. 그런데 그 순간 믿음이 생길 때가 언제냐? 보면은 나에게 고난이 찾아왔을 때, 내가 고난받을 때, 그럴 때 그와 같은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나더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행전 14장 22절에 보면 시작. 제자들의 마음을 굳게 하여 이 믿음에 머물러 있으라 권하고, 또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라 하고.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것을 알고 있었어요. 이게 물론 성령의 믿음의 역사는 성령의 역사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간적으로 생각해 보면 우리가 천국 갈 때까지는 고난도 많이 받고, 천국 갈 때까지는 우리가 환난도 세상에서 많이 받게 될 것이다. 그래서 그 믿음을 통해서 믿음이 생겨나고 믿음이 성장하고, 그리고 나중에는 그 천국에 이를 때까지 그 과정을 통해서 우리는 많은 환난과 고난을 받게 될 것이다. 그거를 알고 있었어요. 그걸 통해서 계속 믿음이 성장해 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고난이 우리에게 찾아오고 환난이 우리에게 찾아온다라고 해서 믿음을 버리면 그 사람은 정말 바보인 거예요. 고난이 찾아오고 시련이 찾아온다라고 해서 믿음을 버리고 시험에 들고 교회를 떠나가고 하나님을 떠나가고, 이거 정말 바보짓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고 있느냐? 믿음에 머물러 있으라 그러는 거예요. 그런 환난을 당하고 그런 어떤 고난을 당한다 할지라도 그래도 믿음에 머물러 있어라. 그러면 믿음이 더 생겨나고, 있던 믿음도 더 생겨나고, 믿음이 성장하고 믿음이 성숙하고, 그래서 천국을 침노할 만한 그런 믿음을 소유하게 될 것이다. 조금만 환난 오면 그냥 넘어지고, 조금 고난 오면 그냥 시험에 들고, 이래가지고 여러분 천국 가겠어요? 어떤 역경과 시련이 와도 그것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것은 믿음이니,
나는 믿음을 버리지 아니하고 나는 절대적으로 어떻게 믿음 위에 머물러 있으리라. 할렐루야. 그런 믿음 갖고 있어야 그런 믿음이 구원을 받을 만한 믿음이죠. 할렐루야. 그래서 고난은 때때로 우리의 믿음을 연단하고 우리의 믿음을 성장시킨다. 그걸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맞잖아요. 저는 이 사도 바울의 말씀이 딱 맞다고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우리에게 환난과 고난이 찾아올 때요, 우리가 웬만큼 해서 이겨나갈 수 있다라고 생각하면 하나님 의지하지 않습니다. 일단 내 생각 갖고 한번 해봅니다. 내 힘과 내 능력 갖고 한번 해봅니다. 하나님 의지하지 않아요. 그런데 그렇게 해봐도 안 되고 하면 불가항력적인 환난과 불가항력적인 고난이 찾아오게 되면 그때는 꼼짝없이 어떻게 하나님을 의지하고, 주여 저는 안 됩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힘 주시고 능력 주세요, 천사들을 보내어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내가 이 환난을 때를 이겨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막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그 순간에 믿음이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막 하나님 강력하게 의지하고, 하나님 안 계시면 나는 뭐 도무지 안 됩니다, 막 이렇게 믿음이 없던 믿음도 막 생겨나기 시작하잖아요. 그래서 고난이라고 하는 것이 성경에 보면 꼭 유익이다. 근데 왜 유익이냐? 그 고난 자체가 유익인 거 아니고 그 때문에 하나님 의지하게 되고 그걸 기회로 또 하나님 찾게 되고, 그렇게 기도하지 않고 그렇게 내 마음대로 살다가 그런 고난이 한번 나에게 찾아오면 그것 때문에 그냥 그거 붙들고 주야 주야, 하나님 살아계신 걸 내가 믿었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지금까지 신앙생활을 엉망으로 했습니다. 주여 내가 잘못했습니다 막 닭똥 같은 눈물 흘려가면서 하나님 앞에 매달리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고난이 유익인 것은 뭐냐면 하나님을 더욱더 찾게 되고 하나님을 더욱더 의지하게 되는 그런 믿음의 유익이 있기 때문에 고난은 유익인 거예요. 고난이 그냥 시험 들기 좋은 환경을 형성하고 하나님 떠나가기 좋은 이유를 만들고 핑계를 만들고 정말 바보짓이죠. 바보짓. 그런 바보가 어디 있어요. 그래서 믿음을 버릴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순간에 더욱더 믿음 위에 머물러 있으라. 할렐루야. 그래서 사도 바울은 우리들에게 그런 이야기를 해준 거죠. 아주 목회의 대가예요. 목회의 대가. 아주 위대한 신학자이면서도 목회의 대가예요. 굉장히 영적인 분이에요. 그래서 오늘날 우리가 믿음이란 무엇인가 라고 하는 걸 한번 생각해 보면 저는 가장 똑 떨어지는 말씀이 그 잠언 3장 5절로부터 6절이라는 말씀이 들어요. 잠언 3장 5절로부터 6절에 있는 말씀에 보면 이 말씀을 계속 조금 6절까지 함께 놓으면 더욱 좋겠는데, 자 일단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6절에 보면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자 여기에 보면 믿음이란 무엇인가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돼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신뢰하는 거다. 그거를 한자로 보니까 믿을 신자더라고요. 그러니까 믿고 의지하는 건데 이걸 원어적인 의미에서 생각을 해보면 이 신뢰한다라고 하는 것이 뭐냐면 마치 어린아이가 무슨 일이 생기거나 뭐 위험이 닥친다라고 자기가 판단하면 어머니 품속으로 막 기어 들어가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품속으로 막 기어 들어가는 거예요. 그게 신뢰하는 거예요. 신뢰라고 하는 것은 기대는 거예요. 이렇게 내가 어린아이가 어머니에게 기대는 것처럼 어떻게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하나님을 기대는 거죠. 기대고 그 품 안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다음에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의지하는 거예요. 의지하는 거. 의지하는 거예요. 의지하는 건데 여러분 우리가 의지할 때 지팡이나 막대기를 이렇게 의지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의존하는 거죠. 거기에 의존하는 거죠. 그것처럼 내 힘과 능력을 의존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힘과 능력을 의존하는 것이 믿음입니다. 할렐루야. 의존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로 보면 자기 명철을 의지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사람은 누구나 다 많이 뭐 배우면 좋죠, 그렇죠? 근데 이제 이 말은 뭐냐면 내가 가지고 있는 지식을 무시하라고 하는 말씀은 아니에요.
내가 가지고 있는 지식이 중요하죠. 그런데 내가 가지고 있는 지식을 절대화하면서부터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내가 가지고 있는 생각이 다 맞다, 절대적이다 라고 생각하면서 사람들은 뭐에 빠지느냐? 자기애에 빠져요. 자기가 자기를 너무 사랑해. 이게. 남들은 흠이 많지만 나는 흠이 없어요. 자기애에 빠지기 시작해요. 그때부터 문제가 생기기 시작하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라고 하는 것은 너 자신을 의지하지 말라라고 하는 거예요. 내 지식을 의지하지 말라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뭘 의지해요? 하나님의 살아계신 말씀, 할렐루야, 그것을 의지해야 된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우리가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그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는 것이지, 그게 내 생각과 내 철학과 내 사상을 의지하면 신앙생활 안 해도 되잖아요. 신앙생활 안 해도 세상에 가면은 내 사상이나 지식이나 판단이나 내가 가지고 있는 알량한 이런 거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이 사람들이 믿음이 있다라고 우리가 얘기합니까? 아니잖아요. 믿음이 있다라고 하는 건 뭐냐면 내 지식과 명철을 의지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는 것이 믿음이 있다라고 그러는 거예요. 이걸 여러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인정하는 거예요. 이게 범사에 인정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그게 믿음인 거예요. 자, 예를 들어 보면 이런 거잖아요. 내 생각대로 해봤어요. 그런데 그게 안 돼. 근데 하나님 말씀대로 해봤어요. 그때는 그게 되는 거예요. 하니까 그 인정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내가 인정하는 거죠. 그런 경험, 그런 체험 이런 걸 통해서 하나님을 범사에 인정하는 거예요. 내가 그런 체험을 몇 번 이렇게 해보고 난 다음에 이제는 범사에 하나님을 인정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이 믿음인 거예요, 여러분. 그게 믿음인 거예요. 범사에 모든 일에 하나님을 인정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체험과 경험이 쌓여지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것이 쌓여지니까 믿음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하나님께서 내 길을 지도하시는 것이, 하나님이 내 길을, 내 앞날을 지도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범사에 나를 지도해 가시는 거예요. 그걸 내가 인정하니까 하나님이 나를 지도해 가시도록, 그러면 구원과 영생과 천국이 있고 내가 세상에서 승리하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사실을, 그걸 인정하니까 하나님이 나를 지도하시도록 내 자신을 내려놓는 것이, 그게 바로 믿음인 거예요. 저는 이 잠언 3장 5절로부터 6절까지 있는 이 말씀을 보면 이 말씀이 믿음이란 무엇인가 라고 하는 것을 우리들에게 가장 잘 설명해 주고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믿음 가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이제 세 번째로는 저 말씀을 통해서도 우리가 이제 알 수가 있는 것이 뭐냐면, 믿음은 어떻게 성장하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성장한다. 이 말씀을 꼭 드리고 싶어요. 자, 믿음의 성장이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성장한다는 거죠. 사도 바울은 아나니아 선지자를 통해서 예수 복음을 다시 한번 듣고 그 다음에 세례를 받고, 그러고 난 다음에 다메섹에 들어가 가지고 전도를 시작했어요. 그렇죠? 전도를 시작했는데, 여러분 그때 당시에 사도 바울의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정말 처음부터 저렇게 엄청난 믿음이었느냐? 저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해요. 돌에 맞아도 막 더베까지 또 가가지고 이렇게 복음 전하고, 저는 처음부터 그냥 믿음 가지면 딱 사도 바울처럼 그렇게 믿음이 되어지는 거냐? 저는 그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사도 바울도 처음에는 그런 믿음이 아니었어요. 그런데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믿음이란 뭐냐? 지금까지 비시디아, 안디옥, 그 다음에 이고니온, 그 다음에 루스드라, 그 전에 사이프러스, 이런 데 가가지고 여러 가지 복음이 한편으로는 막 열매를 맺어가고 한편으로는 막 고난의 연속이고 막 이 두 개가 같이 있잖아요. 이렇게 같이 두 개가. 이 같이 있는 상황에서 믿음이란 무엇인가라고 하는 것을 굉장히 많이 생각했을 거예요. 그런 상황에서 여전히 그래도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이다. 믿음이란 하나님을 의지하고 의존하는 것이다. 그리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는 것이다. 내가 범사에 하나님을 인정하면 하나님께서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그랬더니 막 거기서 기적이 나타나고 막 표적이 나타나고 놀라운 일들이 막 경험되어지니까 이 두 가지가 같이 있었다고요, 여러분. 복음의 열매와 고난의 연속이. 그 가운데도 믿음은 막 성장해 가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순교할 만한 믿음을 갖게 되었던 이유가 바로 거기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을 자꾸 들으면서 내 명철을 의지하지 않고 들으면서 범사에 하나님 인정하고 하나님이 내 길을 지도해 가시는 것을 내가 체험하고 경험하는 그 과정을 통해서 고난이 있더라도 믿음은 성장한다. 할렐루야. 그런 믿음을 소유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나중에는 이제 사도 바울은 믿음이 쫙 성장해 가지고 어느 정도까지 성장했느냐, 순교할 만한 믿음까지 이제 탄대하잖아요. 뭐 틀림이 없잖아요. 이게 자기가 지금까지 신앙적인 체험을 통해서도 틀림이 없잖아요. 여러분, 그래서 말씀을 들음으로써 믿음은 성장한다. 이 대표적인 예가 루스드라에서 그 나면서부터 안진뱅이 만난 사건. 그러니까 거기서는 그 하나님의 섭리 사관 설교를 못 해요. 유대인들만 있으면 출애굽부터 시작해가지고 쭉 막 너희들의 광야 생활 쭉 설명하면서 나중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고 거기 사사 시대를 지나서 왕조 시대를 지나가 쫙 내가 알고 있는 걸 쫙 이렇게 쭉 설명할 수 있잖아요. 그렇게 마음의 문을 열다가 아멘 아멘 하다가 그러므로 예수를 믿어라 그러니까 아멘 이렇게 됐잖아요. 근데 여기는 그게 안 돼요. 거기는 루스드라는 유대인의 회당이 없다니까요. 그러니까 섭리 사관에 의한 설교를 못하는 그와 같은 상황인데, 그래서 필요했던 것이 뭐냐면 기적과 표적이었다는 거죠. 일단 뭔가 이런 사람들은 눈으로 보여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거꾸로지거든요. 그래가지고 이제 처음 만났던 사람이 나면서부터 안진뱅이 아니겠어요? 근데 나면서부터 안진뱅이니까 그런 사람이 어떻게 걸어가지고 다닐 수 있어요? 못 다니잖아요. 그런데 성경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사도행전 14장 9절로부터 10절 시작. 바울이 말하는 것을 듣거늘 바울이 주목하여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그에게 있는 것을 보고 큰 소리로 이르되 내 발로 바로 일어서라 하니 그 사람이 일어나 걷는지라 그랬어요. 잘 보세요. 믿음이 어떻게 생기는가, 믿음이 어떻게 성장하는가. 바울이 예수 복음을 전했어요. 그랬더니 그 말씀을 들었어요. 듣고 난 다음에 이 사도 바울이 영안을 열어 딱 보니까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그 안에 있어요. 자, 지금 나는 예수 복음을 딱 전했는데 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아무튼 그래가지고 딱 전했는데 벌써 이 사람 마음속에 구원을 받을 만한 믿음이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어요. 자, 믿음이 이 사람한테 어떻게 생성되었을까요? 말씀을 들어서 그 순간에 성령 하나님이 역사하신 거죠. 그 말씀을 들은 말씀이 믿어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신 것은 성령 하나님의 역사인 것이고, 그러나 아무튼 말씀을 그렇게 짧게 전했는데도 불구하고 이 사람 안에 이미 구원을 얻을 만한,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생겼다라고 하는 것은 이 사람 믿음이 야 대단하다 이게 문제가 아니고 첫 출발점은 말씀을 들음에, 말씀을 들었을 때 그 말씀이 믿어지는 역사가 일어났고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그 가운데 생겼다는 거죠. 그래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잘 들어야 돼요. 말씀을 잘 들어요. 다른 어떤 것이 아니라 집에 가가지고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그게 아닌 것 같아 이러면 안 돼요, 여러분. 그래서 교회 안에서 하나님 말씀이 딱 선포되면 아멘 할렐루야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냥 그걸 가지고 다 곱씹고 해가지고 아닐 것 같아, 목사님이 왜 그렇게 설교하셨을까, 그게 아니에요. 그냥 하나님의 말씀은 그대로 들어야 되는 거예요. 말씀을 잘 들어야 믿음이 더 성장하고 더 생기고 성숙해가고 그렇게 되어지는 거예요. 다른 걸 통해서 믿음의 성장이 있는 것은 아닌 거예요. 그리고 나중에 보세요. 막 큰 소리로 이제 여기 성경에는 자세히 안 나타나 있으면 나사렛 예수 이름을 명하노 일어나 걸어라 했겠죠, 그렇죠? 그렇게 했겠죠. 그러니까 이 사람이 무슨 재활 치료 받은 거예요. 사도 바울이시여, 내가 잠깐 병원에 가가지고 당신이 나 일어나게 했으니까 이제 일어나긴 일어났는데 이제 재활 치료 받고 재활 훈련 한 달, 두 달, 세 달 받고 이래가지고 걸은 게 아니잖아요. 그냥
나면서부터 안진뱅이가 일어나가지고 걸어갔잖아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놀라운 역사예요. 구원받을 믿음이 생기니까 그 사람 안에서 그와 같은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은 놀라운 능력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믿음을 선포할 때, 내가 알고 있는 그 하나님 말씀에 대한 믿음을 선포할 때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믿음으로 선포할 때 여러분, 거기서 능력이 나타나는 것이다. 이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말씀의 결론, 환난이 찾아오고 고난이 찾아와도 믿음을 버리는 사람이 가장 바보스러운 거다. 환난이 찾아오고 고난이 찾아온다 할지라도 여전히 믿음 위에 머물러 있으면 오히려 믿음은 더 생겨나고 더 성장하고 더 성숙해가고 정말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믿음의 소유자가 되는 것이다. 아니 뭐 환난 주고 고난을 줘도 그 끄떡도 안 하니까, 여러분, 그런 믿음의 소유자가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에게 모든 성도들은 다 그런 믿음의 소유자가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